나 교회 안 가. 교회 싫어. 요새 예수님 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질문 목사님 같이 나눠볼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부모가 이 자녀를 떠나보내려는 준비를 할 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대끼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 때문에 내 신앙은 찾아가게 되는데 정작 우리 자녀의 신앙은 어떤가? 내가 기존에 유아 때처럼 끌고 왔던 것처럼 이 아들한테 계속 줄 수 있을까? 얘가 자기의 육체나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변화하듯이 이 아이의 영도 성숙기를 맞고 또 다른 계기를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예배와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네. 예배생활인데 이 청소년 시기에는 예배생활까지도 무너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부서나 미취학 때까지는 엄마 손잡고 교회 따라오는 게 재밌다가 청소년쯤 돼서는 재미없어, 교회 싫어, 왜 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한테 종교의 자유를 달란 말이야. 뭐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엄마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그냥 냅두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럴 때 통제하고 규제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이런 어머님들이 이제 네. 아버님들 또 네. 이제 부모님들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거세게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귀여운 거부, 또 귀여운 것보다 좀 센 거부, 안 간다고 하면서 화내는 정도의 거부는 부모님이 자녀를 설득하시든 아니면 약간의 권위를 사용하시든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님의 이 권위로 자녀들 예배는 꼭 드릴 수 있도록 네.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네. 이 아이가 듣기 싫다고 그냥 들을 기회조차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일이니까 168시간이거든요. 168시간 중에 교회에 와 있는 예배 시간은 1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168분의 1시간인데 그 시간조차 아이들이 싫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청소년 시기에 믿음을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의 이 마음을 잘 읽어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나 교회 안 가. 교회 싫어. 요새 예수님 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 교회에 친구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나 교회에 네. 친한 친구 없어. 그래서 재미없단 말이야. 재미없는데 왜 자꾸 가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반대로 엄마 난 교회가 너무 재밌어. 나 예수님 너무 믿어져.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은 또 나 교회 친구 많아 엄마. 교회 나 너무 재밌어. 나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친구가 많으면 교회가 재밌고 믿음이 성장하고 친구랑 당장이라도 오늘 싸우면 내일이라도 교회 안 가.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 간다고 할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는 믿음도 좋고 널 위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니? 어떻게 예수님이 안 믿어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정내시거나 화내지 마시고 이 아이가 교회를 가면 친한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구나. 이렇게 이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부모님은 무조건 화를 내면서 몰아세우면서 가라고만 할 게 아니라 부서 교역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의논하셔서 아이에게 교회 안에서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돕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예배는 꼭 출석해야죠.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이 친구들을 그것조차 안 만난다면 교회는 아예
얼굴 아는 친구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중에 더 가기 싫어지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 가끔씩 진행하는 주중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토요일이라든지 네. 또 주중 저녁이라든지 네.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은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클래스에 우리 아이를 넣어주시면 그 아이들과 친해지면 교회가 금방 재밌어지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도 한번 네. 고려해 보시고 네.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련회 다가오면 수련회.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수련회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1년 중에 제일 열심히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가면 엄청 놀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평소에는 어색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거기가 막 체육 활동하고 그쵸. 레크레이션 하고 얘기하고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네. 그 찬스 놓치면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쉽지 않아요. 또 수련회 갔다 오면 자기들끼리 수련회 재밌지 않았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갔다 와서 또 끼지 못. 그쵸.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일수록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욕심을 내셔서 예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중훈련도 수련회는 무조건 필수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다 보면 아이들이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친한 친구 생기면 우리 아이들 예배 생활을 좀 지켜가는데 좀 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점에서 엄마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아우, 저는 지금은 이 아이들과 그냥 대예배 들으려고요. 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네. 중학생 부모님들도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네, 네. 고등학교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의 이제 학원 스케줄 때문에 학원을 일찍부터 가야 되다 보니까 좀 어떤 교회 예배가 7시나 7시 30분쯤 일찍 있으면 네, 네, 네. 나랑 같이 예배 갔다가 학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셔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네. 공동체. 저는 칼빈이 말했던 이 경건의 삼각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각형을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땐 이렇게 손이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혹은 은혜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내려온 이 땅에서 두 번째 변이 또 땅으로 이어져요.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네, 네.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혹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변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네. 찬송, 헌신, 네. 헌금 네. 이 모든 게 다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성장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네. 나누어야 네. 믿음의 성장이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친구 만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학원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가 없는 홀로 서는 신앙은 누구라도 심지어 목회자도 저는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네, 네. 믿음의 교회 친구들 네, 네. 사귀게 해주는 것에 좀 많은 욕심을 내셨으면 네, 네. 좋겠다는 네.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저는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이 얘네들의 나이대가 인생의 계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예배 같은 경우는 주로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들의 인생의 계절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청소년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것들로 우리 담당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유치원생 네. 아이한테 네, 네, 네.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네. 이 언어는 말이야 이러면 아이들 다 하품하고 네. 한글 못 배워요. 네.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 시기에 들어야 할 네. 또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이 전해질 때 이 네.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네.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도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서 나는 이 아이 전에 지금 이렇게 그냥 나랑 같이 예배 드릴게요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자녀들을 청소년 부서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는 정말로 안 떨어져요 목사님, 제가 권해도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정말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신앙의 친구가 세워져서 평생토록 이렇게 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